있지 않겠습니다. 15절부터가 널판에 관한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6장 15절. 너는 조각목으로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되 각 판의 장은 10규빗, 광은 1규빗 반. 자, 이제 그림 보세요. 자, 이 널판이에요. 저 그림으로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이 널판인데, 이 널판의 길이가, 이 높이 길이가 10규빗입니다. 그러면 1규빗이 보통 45cm에서 55cm. 그럼 가운데 잘라서 50cm로 쉽게 계산해 보면 10m입니다. 5m. 10규빗이니까 5m예요. 자, 높이가 5m입니다. 그리고 요 널판 하나, 요건 1규빗 반, 75cm. 이런 널판이 전체 48개가 있습니다. 예. 양쪽으로 20개씩 있어요. 20개씩 있고, 요 뒤에 이제 요 지성소죠. 뒤쪽으로 8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널판이 48개예요. 조각목으로 만들고 전부 금으로 쌉니다. 그러니까 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갔겠어요. 예. 이 널판은 히브리어로 젤라흐라고 씁니다. 젤라흐, 히브리어로 이제 젤라흐라고 쓰는데, 젤라흐가 무슨 뜻이냐? 갈비뼈라는 뜻이에요. 갈비뼈. 널판이 갈비뼈라 이 말입니다. 예. 남자 갈비뼈 24개, 여자 갈비뼈 남자 23개예요? 아담만 23개. 아담과 하나 뺐으니까. 아담의 후손은 24개. 사모님 맞죠? 네, 24개. 여자도 24개. 참, 하나님께서 널판을 만드시는데 널판을 히브리어로 젤라흐로 해가지고 갈비뼈라고 하는 용어를 하나님이 쓰셨단 말이에요. 참, 이것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네. 남자 여자 갈비뼈 합쳐서 48개. 48개의 널판. 자, 이게 뭐겠어요? 우리 교회의 모습이잖아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세운 교회가 서로 남자 여자 하나님의 사람들이 서로 48개의 널판으로 쫙 연결되어 있거든요. 이 널판을 이제 여기서는 잘 안 보이는데 5개의 띠로 쫙 연결되어 있어요. 5개의 띠. 4개의 띠는 밖에서 보이고 하나는 안 보여요. 하나는 널판 안에 구멍을 뚫어서 그 널판 안으로 쭉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널판이 떨어지질 않아요. 네. 5개의 띠로 연결되어 있어서 널판을 다 붙여놨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를 이루는 우리 주영광의 성도님들이 이렇게 5개의 띠로, 하나님의 은혜의 띠로 다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네. 떨어지면 안 돼요. 아멘?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모습이에요. 이게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다 싸요. 밑판은 요 흰색 보이죠? 네, 요 흰색. 이게 밑판이에요. 밑판은 은으로 싸요. 그래서 사실 저 밑판은 잘 안 보일 때도 있어요. 왜? 땅속에 붙일 때도 있어요. 성막은 그냥 땅바닥 위에 있는 거예요. 성소는 반석 위에다 만들었지만 성막은 그냥 땅바닥 위에 있어요. 땅바닥 위에. 자, 이 은과 금의 의미가 있습니다. 성소에서는, 이 뜰마당에서는 금이 안 보여요. 아무리 봐도 금이 안 보입니다. 전부 놋만 보입니다. 그리고 기둥의 머리 부분은 은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기둥 은 부분 보이고 전부 놋이에요. 근데 성소 안으로 들어오면 놋이 안 보입니다. 전부 금만 보입니다. 그러니까 놋신앙, 금신앙, 이게 차원이 다른 거예요. 놋은 다 놋이잖아요. 놋은 이게 잘 변해요. 이게 색이 잘 변해. 네. 그 때가 묻으면 잘 안 닦여요. 이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놋신앙, 뜰마당 신앙은 놋신앙이에요. 놋신앙. 놋신앙은 잘 변해.
주관적이고 감정적이에요. 그러니까 좋을 때는 하염없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뭐 교회를 혼자 다 하는 것 같아요. 조금만 힘들고 조금만 부담되는 영적 부담, 거룩한 부담이 오면 그냥 팍 쓰러지죠. 이건 노신앙이에요. 하나님 이런 노신앙을 어떻게 인정하겠어요? 우리는 이런 노신앙 되면 안 돼요. 정금신앙 돼야 됩니다. 아멘? 네. 이 널판이 성소에 들어와서, 자, 어제 기둥 얘기도 했지만, 이제 기둥보다 더 귀한 신앙, 널판 신앙이 돼야 돼, 널판 신앙. 네. 금으로 쌓여 있어야 돼. 노수로 쌓여 있는 신앙으로 끝나지 말고, 더 발전해서, 믿음이 성장해서, 이제는 금으로 쌓여진 널판과 같은,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48개의 하나님 성소의 널판과 같은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널판과 같은 성도는요, 받침이 은으로 되어 있어요. 이 은은 무엇이냐? 자, 하나님이 이 은을 어떻게 하나님이 가지고 오라고 말씀하셨냐? 20살 이상으로 장정들,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각 집안에 20살 이상으로 장정들은 은 반세겔을 가지고 오너라. 은 반세겔. 반세겔은 5g입니다. 5g을 가지고 온 거예요. 전부 반세겔을. 그래서 그 반세겔을 가지고 저 기둥의 덮개 부분과 이 널판에 은받침을 만드는 거예요. 은받침을. 근데 이 반세겔의 은을 성경이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속전이라 그래요. 속전. 뭐라고요? 속전. 속전의 의미가 뭐냐면 대가를 지불한다 이런 뜻이에요. 대신 지불해 주는 돈, 이게 속전이에요.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바로 이 속전이 예수님의 피를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죄의 피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셨어요. 이게 속전이에요. 대가를 지불하고 사오는 거, 이게 속전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본질상 진노의 자녀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입니다. 아멘. 예, 죄의 종이요 마귀의 노예였어요. 스스로 우리가 그 죄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누군가 우리를 건져주지 않으면 절대로 벗어날 길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속전이 되어 주셔서 그의 피값을 지불하시고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를 건져 주신 거예요. 이게 바로 속전이에요. 속전.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 사도행전에서 교회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셨다. 자기 피로 사셨다. 이게 속전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편에서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아무것도 한 게 없죠. 우리가 뭘 했어요? 구원에 있어서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엄청난 대가가 지불된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했어요. 무엇을 지불했어요? 하나님의 아들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신 거요. 마귀에게서 사신 거요. 네.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가지고 올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가 깨져요. 왜?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사망에서 건져주시려면 생명을 지불하셔야 돼. 이게 우리를 구원하는 법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의로운 피를 가진 예수님이, 죄 없는 피를 가진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가진 예수님이, 죄는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피를 지불하시고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를 건져주신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정말 놀라운 복음이에요. 네. 이게 정말 널판과 같은 믿음의 사람은 이 구원에 대한 확신, 감사가 반드시 있는 거예요. 네. 저는 이 부분을 생각할 때마다 반대편을 한번 생각해 봐요. 저는 성경 읽을 때 반대를 한번 생각해 보는 습관이 있어요. 네. 그러면
그 사실이 더 명확해지기도 합니다. 자, 반대를 한번 생각해봐요.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 피로 또는 자기 아들의 피를 대가로 지불하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신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단 한 번도 분리가 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실 때는 하나님이 외면하십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품을 수가 없어요. 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다 짊어진 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올라가셨기 때문에 그때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 사실을 아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우리 주님도 그 사실에 대해서 명확히 아시니까 영적 영혼의 절규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하나님은 그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주님을 찾는데도, 아버지를 찾는데도 외면하시는 거예요. 그토록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야.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해서. 만약 그때 아버지 하나님이 야, 내가 실수했다, 괜히 인간들 살리려고 내 아들을 십자가에 내가 괜히 내어줬구나, 아유 안되겠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십자가 지지 마, 만약 이런 상황이 벌어졌으면 우린 영원히 지옥에서 헤어나올 방법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건져주시려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그 영혼의 절규를 외면하시는 거예요. 못 들은 척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에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이 분리가 돼요. 죄인으로 올라가신 예수님을 품을 수가 없어 하나님이 안 품어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아가페적인 사랑이라고. 무조건적인 우리에 대한 사랑, 조건 없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우리를 이처럼 사랑했어요.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줄 정도로, 핏값을 지불할 정도로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그냥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래서 예수 믿고 그냥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런 엄청난 대가가 지불된 거예요. 그냥 우리가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이 어마어마한 복음의 진리입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긍휼, 자기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외면한 사람들에 대한 심판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끔찍한 거예요. 그냥 지옥의 형벌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대충 사랑했으면 지옥의 형벌도 대충 끝나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그 사랑은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근데 그 사랑을 외면하고 그 사랑을 부인하고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은 상상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끔찍한 거예요. 이러고도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있으니 어떡한단 말입니까? 그냥 예수 믿으세요, 구원받습니다, 이 정도의 선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은 독점적인 사랑이에요. 무슨 사랑? 독점하는 사랑이에요. 독점하는 거예요. 그 사랑은 누구에게도 나눌 수도 없고 빼앗길 수도 없고 빼앗겨서도 안 되는 사랑. 이게 우리를 사랑해요. 우리라 그러면 어감이 좀 넓어지니까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람이에요.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람. 그런데 이 사랑에 대해서 외면하고 부인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형벌에 대해서 상상할 수 없는 형벌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당하는 수많은 고통을 다 가지고, 다 모아가지고 그 고통을 다 모아놓은 고통이라 할지라도 지옥에 가면 발꿈치 때만도 못한 고통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런데도 우리가 가장 가까운 내 가족부터 전도 안 한다면 아직 그 사랑을 안 갖고 있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 전도까지는 나가지 않겠어요. 내 가족, 나하고 만나는, 늘 만나는 가족, 형제, 친지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그 사람의 문제고, 일단 그 사람에게 이 복음의 이 진실을 알리는 것조차 안 한다면 이건 심각한 겁니다.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속전이에요. 속전. 여러분 한 분 한 분 얼마나 귀한 분인지 몰라요. 한 분 한 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고 나를 건지시려고, 나를 구원하시려고 핏값을 지불하신 거예요. 대가를 지불하신 거예요. 이게 속전이에요.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러는 거예요. 값으로 따질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핏값을, 하나님 아들의 핏값을 값으로 어떻게 따져요? 만왕의 왕 창조주의 핏값을 어떻게 값으로 따져요? 지구를 다 판다고 그 값이 나오겠어요? 우주를 판다고 그 값이 나오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은 천하보다도 귀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이렇게 값진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이 구원에 대한 은혜를 값싸게 평가하고 주여 한번 불렀다고 구원받았다 이런 쓸데없는 소리를 하는 분들에 대해서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 끔찍한 거죠. 자, 정말 참 사람, 참 하나님의 자녀 믿음의 사람은 이 은받침이 딱 기초석이 되어 있어야 돼요. 이 구원의 확신, 속전에 대한 의미,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 이게 딱 받침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금으로 덮는 거예요. 금으로 딱 덮어요. 금은 뭐예요? 금은 믿음이에요. 믿음. 성경에서 금은 믿음이에요. 믿음. 네. 자, 하나님이 이 속전으로 나를 받침을 삼고 금, 정금으로 변하지 않는 이 놋은 잘 변해요. 금은 변하지 않아요. 우리의 믿음은 변하면 안 돼요. 네? 변하면 안 돼요. 변하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상황이 좋아지면 할렐루야.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하고, 내가 조금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면 교회 안 가요. 이게 무슨 믿음이요? 이게 뭘 믿음이냐고. 믿음은 때와 상황에 따라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네. 오직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생활이 편하든 어렵든 좋아지든 안 좋아지든 넉넉하든 힘들든 전혀 관계없어요. 네.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네. 이런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 나라의 48개의 널판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널판 같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어요. 네, 그게 4가지의 덮개예요. 아무나 하나님이 덮어주는 줄 아세요? 안 덮어줘요. 이런 널판과 같은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보호하심, 4가지 보호하심이 있는 거예요. 4가지. 예. 이게 덮개예요. 덮개. 덮개는 보호하는 거고, 주의 날개 아래 있다, 그 표현이 주의 덮개 아래 있다, 이 표현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날개로 다 덮어주듯이 덮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디 가든지 우리가 널판과 같은
정금과 같은 신앙과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속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한 구원의 희생을 정확히 깨닫고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네 가지로 덮어줘요. 네 가지로. 자, 바깥에서 보면은 무슨 덮개냐? 해달 가죽이에요. 해달 가죽. 네. 자, 이게 해달 가죽입니다. 밖에서 볼 때는 해달 가죽밖에 안 보여요. 네. 이제 속에 있는 덮개들은 안 보입니다. 이 해달, 물개예요, 물개. 아까 오전에 설명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샌들 만들고 담요 역할을 하려고 가지고 나온 거예요. 참 그 당시 귀한 겁니다. 이것으로 덮개를 덮어요. 기능적으로는 방수예요, 방수. 네. 하나님 집에 비가 새면 안 되니까 이 덮개로 딱 덮어서 비가 오더라도 성소와 지성소에 비가 안 들어와요. 저 해달 가죽으로 덮었기 때문에. 영적 의미는 승리예요. 승리. 네. 해달은 승리입니다. 그리스도의 승리를 우리에게 알려요. 승리의 덮개로 덮어줘요.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덮개가 있어요. 그 다음은 붉은 양가죽에다가 붉게 불들여요. 자, 하여튼 성막에서 불자 그런 건 다 피해요. 네, 다 핍니다. 예수의 피를 상징하는 거예요. 모형과 그림자로 나오는 거예요. 피, 불다. 여호수아가 2명의 정탐꾼을 여리고성으로 보내요.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전에 정탐부터 합니다. 근데 2명의 정탐꾼이 들통이 났어요. 그래서 어디 숨었는데 기생 라합의 집이에요. 근데 기생 라합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소문을 듣고 알아요. 두려워해. 그래서 이 여리고성은 무너질 것이다. 망할 것이다. 알아요. 그래서 정탐꾼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당신들을 숨겨서 안전하게 도망치게 할 테니까 이 성을 당신들이 무너뜨릴 때 나를 기억하라. 그래서 정탐꾼이 약속을 합니다. 어떤 약속을 하냐? 당신 집 창문에다가 붉은 줄을 매달아라. 그러면 우리가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이 집안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든지 관계하지 않는다. 하여튼 이 집안에 들어온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살려준다. 근데 집 밖에 나가 있는 사람은 당신 가족이라도 우리가 책임 안 진다.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래 정말 여리고성을 정복했을 때 붉은 줄을 매단 라합의 집안에 들어온 사람은 한 사람도 안 죽었어요. 붉은 줄이 뭐예요? 예수의 피예요. 예수의 피. 보혈 안에 들어오는 사람은 남녀노소 쥐고와 따지지 않아요. 하나님 다 살려주는 거예요. 이 붉은 줄, 이게 예수의 피예요. 양가죽에다가 붉게 물들였다. 이건 예수님의 피예요. 그래서 널판과 같은 성도에게 하나님이 두 번째 보호막으로 무엇을 주시냐? 피로 덮어주시는 거예요. 이 성막은 완전히 피의 집이에요. 우리의 심령을 완전히 피로 덮어주시는 거예요. 울타리도 피로, 울타리로, 세마포로 울타리를 만들어주잖아요. 예? 예. 들짐승 사탄 들어오지 못하도록, 마귀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울타리 자체도 세마포가 예수의 피예요. 피로 다 울타리를 쳐줬어요. 보호막도 해달 가죽 밑에 피로 덮어주는 거예요. 원수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게 바로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늘 예수의 보혈로 덮여 있어요. 할렐루야. 안심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시오. 원수가 공격할 수가 없어요. 늘 보혈로. 누구에게? 널판과 같은 성. 아무나 안 덮어준다니까요. 자, 이 뜰마당에 있으면 덮개가 없어요. 뜰마당은 성소로 들어와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뜰문에서 예수 믿고 번제단에서 제사 안 받고 아까 물두멍에서 거룩하고 정결하고 성결하고 깨끗해야 돼요. 하나님이 더럽고 추잡한 사람을 뭐하러 덮어줘요? 죄 가운데 찌들어가지고 맨날 죄와 타워에 파는 사람을 뭐하러 하나님이 덮어줘요? 안 덮어줘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고 정결할 때 하나님의 보호막이 있는 거예요. 감사하죠? 힘이 나잖아요. 얼마나 감사히 힘나죠. 하나님이 나를 늘 덮어줘. 주의 그늘로 덮어줘. 날개로 덮어주는데.
그 다음에 자, 요 이제 흰색으로 보이는 거. 사실은 이제 더 좀 정확히 연구를 하게 되면 저건 흰색보다는 검은색이 더 어울려요. 그래서 외국의 어떤 성막 그림 보면 검은색으로 나와 있는 게 있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더 사실적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 염소는 흰 염소보다도 대부분 중동의 염소가 검은색 염소였다는 거예요. 네, 요거는 이 성막은 스위스, 유럽에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 사람들이 염소하면 검은 염소보다 흰 염소를 생각해서 이 덮개로 했지만 사실 중동 지역은 검은 염소가 대부분이었다는 거예요. 뭐 검던 흰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중요한 건 염소털이에요. 염소털. 염소털을 여인들이 염소털을 뽑아서 그거 실을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덮개를 덮은 거예요. 자, 이게 참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 저 염소털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레위기 16장을 연결해서 봐야 돼요. 자, 레위기 16장은 대속죄일에 관한 장이에요. 속죄일. 네, 저 들으세요. 네. 지금 레위기 16장 펴도 뭔지 잘 모르잖아요. 뭐가 뭐 있는지. 그냥 뭘 펴. 그냥 내 얼굴 보면 되세요. 자, 레위기 16장은 속죄일에 관한 장이에요. 대속죄일. 이게 뭐냐? 자, 7대 절기.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7대 절기 했어요. 7대 절기. 절기도 다 예수님에 관한 모습인데, 자, 절기, 유월절, 그 다음에 무교절, 초실절, 그 다음에 오순절, 나팔절, 속죄일, 장막절.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게 다 절기가 예수님과 관계가 있어요. 유월절, 십자가에 달리신 어린 양, 예수, 유월절. 무교절, 무덤에 들어가신, 고통당하신 예수. 초실절, 부활하신 예수. 오순절, 성령, 강림. 나팔절, 재림하시는 예수. 대속죄일,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 보좌 안에서 다 해결해 버리시는 대제사장 예수. 장막절, 영원한 천국 예수. 다 이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네. 자, 대속죄일에는 대제사장이 단 하루, 이날, 다른 날은 못 들어가요. 이날 지성소 들어가는 날이에요. 이날 지성소 들어가요. 네. 먼저 송아지를 잡아서 자기의 죄를 먼저 용서를 받습니다. 피를 가지고 이 속죄소에, 지성소 속죄소에까지 번역에 도착해서 동편에다가 피를 7번 뿌려요. 네. 먼저 송아지를 잡았어요. 그런 다음에 두 번째, 염소를 2마리 준비합니다. 염소를 2마리 준비해서 제비를 뽑아요. 한 마리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위해서 제사 드리는 거예요. 이걸 구약의 원제라 그래요. 원제. 네. 지금은 예수님을 우리가 한 번 믿으면 원제가 한 번에 다 해결되지만 구약은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 원제 해결받는 거예요. 1년에 한 번씩. 이때 대제사장이 피 들고 이제 염소 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위해서 다시 또 지성소에 또 들어갑니다. 그래서 피를 동편에다 또 7번 뿌려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다 죄 용서받는 거예요. 근데 이때는 원래 대제사장이 평상시에는 에봇을 입고 다녀요. 보석 달린 에봇, 12개 보석이 달렸어요. 어깨에 보석을 달고, 그리고 겉옷 밑에는 석류방울 하나, 금방울 하나. 그래서 대제사장이 걸어다니면 딸랑딸랑 방울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대제사장은 모자를 써요. 모자를 쓰는데 이 모자에 글씨가 새겨져 있어요. 여호와께 성결. 그러니까 여호와께 성결하라 그런 뜻이에요. 우리 같은 때는 왕이 행차하면 다 코를 땅에 박고 얼굴 들었다간 그냥 목 날아가는 거예요.
왕이 지나갈 때까지 다 얼굴 못 뜨잖아요. 예, 얼굴 두면 큰일 나지.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딸랑딸랑 대제사장이 왔다 갔다 하면 소리가 다 나요. 딸랑딸랑 딸랑딸랑 방울 소리가 금방울 소리가 다 나. 그러면 전부 대제사장 어딜 봐요? 이마를 보는 거예요. 이마. 네. 이거 막 넘어가네. 아이고 주여 이거 어떻게 해야 네. 이마를 봐요. 왜냐하면 이마에 여호와께 성결, 거룩 이렇게 써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룩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대제사장을 볼 때마다 아 우리가 여호와께 거룩해야 된다. 여호와께 우리가 성결해야 된다. 정결해야 된다. 이런 마음을 늘 갖게 만드십니다. 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평상시에는 이 옷을 입고 다닌단 말이에요. 네. 자, 대제사장 나왔으니까 뭐 시간에 구애받지 않으니까 그냥 조금 더 들어가십시다. 대제사장. 대제사장이 12개의 보석 달고 다녀요. 이건 12지파를 상징해요. 각 지파를. 예. 그래서 예. 또 유다, 이사갈, 수불론 동쪽부터 해서 쭉 이제 보석의 색깔이 다 있어요. 12개 다 달고 다녀요. 그리고 어깨에는 12 아들을 이름을 새겨서 6명씩 아들 이름을 달고 다닙니다. 레위 지파는 12지파가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여기는 레위 지파가 없어. 근데 여기에는 레위는 아들이 세 번째 아들이니까 또 새겨져 있죠. 그래서 항상 달고 다녀. 근데 이 보석의 의미가 참 중요해요. 보석. 이스라엘의 각 12지파를 상징하는 이 보석. 베드로전서 2장에 너희는 택한 족속의 왕 같은 제사장이요 또 소유된 백성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소유물이에요. 소유된 백성이다. 근데 이 소유라는 뜻이 바로 뭐냐? 요게 바로 보석이라는 뜻이에요. 보석. 보석이 소유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를 써요. 예. 자, 대제사장은 누구예요? 예수님의 모형이에요. 예수님의 모형. 대제사장이 이스라엘의 12지파, 12지파는 우리들이에요. 이스라엘의 12지파에 상징하는 보석을 가슴에 매달고 어깨에는 12아들을 새긴 보석을 달고 다닌다 이 말이에요. 대제사장이. 이건 이스라엘 전체를 품고 다니는 거예요. 대제사장은. 예수님이 우리를 늘 가슴에 품고 다녀요. 늘 가슴에 품고 다녀요. 우리를 예수님이 자랑스럽게 가슴에 품고 다닌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보석이 보석. 할렐루야. 네. 여러분 옆에 계신 분이 하나님의 보석이요. 예수님의 보석이에요. 인사하세요. 아유, 성도님은 예수님의 보석입니다. 네. 우리 원복의 집사님만 누가 인사 안 했구나. 보석이니까 귀하잖아요. 네? 얼마나 귀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 하나님의 보석인데 보석을 막 발로 차고 다니고 그런 사람 있겠어요? 그런 사람 좀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지. 보석을 얼마나 우리가 잘 보관하겠어요. 닦고 깨끗이 하고 막 잘 이렇게 싸가지고. 우리 모두가 보석이기 때문에 여러분 주변에 있는 같이 신앙생활하는 분들을 보석처럼 여겨서 잘 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은 늘 우리를 보석처럼 여겨서 달고 다니시는 거예요. 또 어깨에는 12아들, 12아들이 또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예. 우리를 마치 훈장처럼 달고 다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 군대 가면 여기 계급장이 있잖아요. 계급장. 얼마나 자랑스러워 계급이. 예수님이 우리를 자랑스러운 이 계급장처럼 달고 다니는 거예요. 예.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게 이제 교회 안으로 쭉 들어오면은 목회의 현장으로 들어오면 목회의 현장에서는 대제사장이 누구예요? 목사님. 그냥 목사님이라 그러면 안 돼요. 담임 목사.
왜 우리 교회는 부목사님이 안 계시지만 이제 우리가 또 부흥하고 하면은 미리 알려주셔야 되니까. 목사님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담임 목사. 담임 목사님이 대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여러분이 또 각자 제사장이기도 하지만 교회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의 늘 마음에는 성도들이 달려 있어요. 이게 정상적인 목사예요. 목사가 성도들 가슴에 안 달고 다니면 그건 사꾼이요, 사꾼. 월급쟁이에요. 목자가 아니에요. 저도 여러분 해외 집회 가거나 아니면 외부 집회 갈 때 정말 내 거짓말하고 하나님 다 듣고 계신데 늘 여러분 생각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제가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입니다. 여러분 제가 늘 가슴에 품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힘들고 아프고 사업이 어렵고 하며 집회 나가서도 늘 그분을 생각하고 기도하고 해요. 이 정상적인 관계. 저와 여러분이 이런 관계가 돼야 돼요. 저는 여러분을 품고 여러분 저 안에서 함께 믿음 생활 해야 돼요. 아멘. 이게 보석 대제사장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를 하나님이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늘 무슨 소리를 들어야 되냐? 금방울 소리를 들어야 돼요. 제사장이 다닐 때마다 딸랑딸랑딸랑 소리 나잖아요. 금방울 소리. 이건 믿음의 소리, 믿음의 소리. 부정적인 소리 듣지 마세요. 늘 믿음의 소리를 들으세요. 부정적인 소리를 들으면 나도 그렇게 되고 결국 부정적인 것은 원망으로 불평으로 끝나요. 그러니까 늘 믿음의 방울 소리, 금방울 소리, 이 소리를 들으시라 이 말이에요. 대제사장에서 입에서 나오는 복음으로 퍼져나오는 담임 목사의 설교가 믿음의 소리예요. 금방울의 소리예요. 이런 대제사장이 평상시에는 이 에봇을 입고 있지만 이날만큼은 에봇을 다 벗어요. 그리고 왜?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그래서 하얀 세마포 옷을 입습니다. 하얀 세마포. 그래서 과거에 이제 부흥사 목사님들이 지금도 그렇게 설교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 지난번에도 방송을 보니까.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 딸랑딸랑 소리 안 나면 죽은 것이다. 사람이 못 들어가니까 뒤에다가 줄을 매들어가지고 이렇게 탁 끌어당긴다. 그게 잘못된 설교거든요. 성경을 자세히 안 봐서요.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그 옷을 다 벗어요. 하얀 세마포 옷을 입고 들어가요. 죄인의 자격으로. 그래서 염소 한 마리는 그렇게 잡고, 그럼 한 마리는 어떻게 하냐? 한 마리는 대제사장이 염소 머리 위에다가 안수합니다. 어제 안수했죠? 머리 위에다가 안수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저주를 옮겨놓는 거예요. 이스라엘 모든 죄와 저주를 너에게 옮긴다. 그래서 염소에게 다 옮겨. 그러면 이 염소를 이제 광야로 끌고 나가요. 끌고 나가는데 양쪽에 백성들이 착 서 있고, 광야에 가면 9명의 제사장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순서에 딱 이렇게 맨 끝에 있는 제사장은 낭떠러지 있는 데까지 갑니다. 그래서 이 염소를 데리고 처음 딱 출발을 하면 양쪽의 백성들이 착 다가 어떤 사람이 염소가 가면 막 침을 뱉고 발길로 걷어차고 몽둥이로 내려쳐요. 이 저주받은 염소야, 나가라! 우리에게서 나가라! 그리고 막 욕을 하고 침을 뱉고 몽둥이로 내려칩니다. 그럼 염소가 예루살렘 나가기도 전에 거의 초죽음 상태로 끌려가다시피 하는 거예요. 그럼 이놈을 9명의 제사장들이 넘기고 해서 맨 마지막에 있는 제사장은 절벽까지 가가지고 거기서 떨어뜨려서 염소가 완전 박살이 나고 죽습니다. 이 염소가 아사셀을 위한 염소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염소가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실 때 곱게 갈보리 언덕까지 올라가신 게 아니에요. 밤새도록 고문당하시고 매맞고
어떤 사람 예수님의 뺨을 내리쳤다고 했어요. 예수님의 수염을 뽑았어요. 중동에서 수염을 뽑는 건 최고 수치스러운 일이고 뺨을 맞는 것은 얼마나 이게 모욕적인 건 몰라요. 얼굴에 침을 뱉고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뺨을 때리고 수염을 뽑았다고 그랬어요. 밤새도록 예수님을 고문하고 때렸습니다. 그 당시 가야바야 법정에 개인 감옥이 있어요. 지금의 감옥처럼 이런 좋은 감옥이 아니에요. 지하에다 감옥을 만들었는데 간수는 계단으로 내려가도록 만들어 놓고 죄수는 위에서 떨어뜨려요. 줄을 매달아가지고. 가니까 만큼 가운데 구멍이 뚫려 있어요. 그 구멍이 뭐냐? 예수님을 거기서 밑으로 떨어뜨린 구멍이에요. 그리고 줄로 또 잡아서 올려. 이렇게 예수님이 밤새도록 고문당하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갈보리 언덕까지 올라갈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난하고 욕하고 모욕했냐 이 말이에요. 그래 갈보리 언덕에 올라가셔서 마지막 십자가 지시고 내가 다 이루었다. 양손과 양발에 대못 박히시고 옆구리에 창을 찔리시고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겨 다 쏟아부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와 저주를 다 짊어지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면서 그동안 나에게 있던 모든 죄와 저주는 완전히 다 벗어준 거예요. 완전히 다 해결해 준 거예요. 이게 염소의 염소. 네. 모든 죄와 저주를 염소에게 다 뒤집어 씌워서 광야에서 떨어뜨려 죽인 것처럼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와 저주를 다 짊어지시고 마치 낭떠러지에서 떨어져 죽은 이 아사셀을 위한 염소처럼 갈보리 언덕에서 피 흘려 죽으신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더 이상 죄 아래에 있는 게 아니에요. 아멘. 저주 아래에 있는 게 아니에요. 재앙 아래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는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자유함을. 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할렐루야. 이게 바로 염소털의 의미입니다. 더 이상 여러분 저주 아래에 있는 게 아니에요. 죄 아래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런 복음의 자유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맨 안쪽에 있는 청색, 자색, 홍색, 또 흰색 이 네 가지 색, 이 색으로 덮개를 짜서 만들어요. 근데 저기에는 천사, 그룹은 하나님을 호위하는 천사예요. 그룹을 수를 놓아요. 그래서 이제 덮개로 탁 덮어요. 아까 우리 물두멍에서 손 안 닦고 성소에 들어가면 죽는다 그랬잖아요. 네? 성소로 딱 들어가면 이 덮개에 천사의 모습을 다 수를 놓았기 때문에 천사가 위에서 딱 하고 쳐다보고 있어요. 천사가 쳐다보고 있다고. 그리고 딱 들어가면은 자 보세요. 이게 휘장이에요. 휘장. 성소와 요 뒤에 지성소가 있어요. 구분하는 휘장. 이게 찢어진 거예요. 가운데가. 근데 이 휘장에도 그룹을 수를 놓아라. 천사의 모습을 수를 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서 천사가 쫙 쳐다보고 있고 정면에서 천사가 쫙 쳐다보고 있어요. 네. 성막은 벽에까지는 천사의 모습이 없지만 성전은 벽에도 그룹을 전부 수를 놓으라 그랬어요. 성전은. 그러니까 성전 같은 경우는 위에서 쳐다보죠. 정면에서 천사가 쳐다보죠. 양쪽 벽에서 천사가 쳐다보죠. 손 안 닦고 들어가 그냥 죽는 거예요. 성전에 들어갈 때 제사장들이 어떻게 들어갔냐? 이 영광에 압도당해가지고 서서 못 들어갔어요. 성전에. 기어서 들어갔어요. 기어서 성전에 들어갔다고 했어요. 성소에. 이 정도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곳이 성소예요.
그런데 성소를 그냥 막 들어가요? 예? 이제 성령님 오셨다고 그냥 막 대충 신앙생활하고 막 들어가요? 아니라니까. 이 절차는 똑같아요. 절차는 똑같아요. 물두번 건너지 못하면 일생 동안 성소 구경도 못해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여러분, 우리 주영광교회 성도님들 그런 분 계시면 한 분도 그런 분 계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을 알고도 그렇게 살면 이건 정말 너무너무나 진짜 이건 안타까운 거죠. 예. 하나님의 천사가 쫙 보고 있어요. 뜰마당에서는 아무리 봐도 천사가 없어요. 그냥 일반 문장이고 문장, 일반 무늬를 놓는 거예요. 천사 안 보여요. 천사가 안 보여. 들어가야 천사가 보여요. 네. 그러니까 뜰마당 신앙과 성소 신앙은 벌써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예요. 뜰마당 신앙은 노신앙, 잘 변해, 주관적이요, 감정적이고, 그냥 천사가 안 보여. 그러나 정금 신앙은 변하지 않아요. 오직 예수만 바라봐요. 그러니까 들어가면 천사들이 보이죠. 아멘? 아멘. 성소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항상 천사가 호위합니다. 지금 우리 눈에 천사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눈에는 안 보여요. 왜? 영적 존재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눈을 딱 열어주면 보이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성소의 삶을 살면은 반드시 하나님이 천사들을 어떻게 해요? 수종드는 자로 보내줘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급박한 상황에, 사고날 상황에 그때 하나님이 탁탁탁 막아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경험하면서 합니까 우리가? 이게 성소의 삶을 살기 때문에. 제가 외부에 나가서 복음 전할 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늘 두렵고 떨림으로 복음 전해요. 사실은 여기 지금 우리 교회에서 하고 2층이 사택이니까 그냥 좀 편하게 애들하고도 있고 우리 사모하고도 같이 그냥 밥도 같이 먹고 이렇게 있지. 제가 외부에 집회 나가면 다 차단시킵니다. 안 만나요. 숙소에서 안 나옵니다. 계속 제 이 테이프 듣고 녹음한 거 듣고 자, 밥 먹을 때만 딱 만나고 안 만나요. 왜? 두렵기 때문에. 저도 교회에서 이런 부흥회를 절대 1년에 한 번, 두 번밖에 안 하잖아요. 이 부흥회를 잘못하면 교회가 더 어려워지고, 부흥회 한 번만 잘하면 그 목사님 목회가 확 피어나면 교회가 부흥할 수 있어요. 그게 부흥사의 역할이거든요. 근데 부흥사가 그걸 알면서 대충 먹을 거 먹고 잠잘 거 자고 그냥 떠들 거 떠들고 이렇게 부흥해가지고 이거 되었어요. 한 영혼을 죽이냐 살리냐 문제를 놓고 한 교회가 살아나느냐 지금 한 교회가 무너지느냐 그 상황 속에 지금 부흥회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저도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몰라요. 계속 기도하고 내가 복음을, 물론 이 복음을 늘 전하지만 혹시라도 내가 실수하면 안 된다. 인본주의적인 거, 정치적인 거, 내 생각 들어간 거 전하면 안 된다. 늘 긴장해요. 저도 복음 전할 때 긴장합니다. 그 기도하면서 전하는 거예요. 또 부흥회를 하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는 아직 외부에서 정식적으로 부흥을 안 했어요. 그냥 헌신 예배 때 이렇게 한 번씩으로 했지만, 저도 이렇게 한 번 외부에서 보셔도 어떨 때는 제가 말씀을 들으면서도 막 조마조마할 때가 있어요. 조마조마할 때가. 우리 사모님도 막 뒤에서 조마조마할 때가 있어요. 우리 교회하고 메시지 컬러가 이게 맞을까 안 맞을까 그냥 조마조마할 때도 있고. 우리 수준이 워낙 높기 때문에 이게 웬만한 분이 오면은 길을 못 피더라고 보니까. 우리의 수준을 못 맞춰주더라고. 이것도 문제야. 이거 담임 목사 수준이 너무 높아가지고 성도님들 수준을 너무 높여놨어. 근데 그 교회도요, 담임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기도 많이 해요. 왜? 부흥회 잘못되면 어려워지니까. 얘도 초청해서 부흥회를 하긴 하지만 기도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저도 기도를 하고. 근데 저 금천에 있는 교회에서 부흥회할 때 그 사모님이 두 번째 날 막 좋아가지고 오전 예배 끝났는데 막 좋아가지고
목사님은 간증하는 거예요. 뭔 간증이냐면 그날 두 번째 되는 날 새벽에 이제 부흥회하니까 사모님도 우리 잘못되면 안 되니까 막 이제 긴장하면서 메시지를 들었겠죠. 예. 저도 이제 늘 조심하면서 메시지 전하고. 근데 그 사모님이 막 기도하는데 자기 이름을 누가 부르더래. 뒤에서. 기도하다가 누군가 샀더니 아무도 없어. 사모님 늦게까지 기도하니 성도들 다 가고 이상하다. 내가 잘못 들었나? 또 기도하는 또 막 또 이름 부르는 거야. 그 사모님 이름을 또 불러. 그러니까 사모님 없어. 그래 이상하다 하고 또 기도하는데 세 번째는 자기 귀에다 대고 네. 그 사모 이름을 부르면서 걱정하지 말아라. 육성으로 귀에다 대고 걱정하지 말아라. 이 집회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집회니까 걱정하지 말고 은혜 받아라. 그 귓구녕에 대고 육성으로 그렇게 말씀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천사가. 그래가지고 사모님이 좋아가지고 점심때 막 자랑을 하는 거예요. 나한테 막 간증을 해. 예, 그 사모님도 좋았지만 저도 좋았어요. 사실은 제가 더 좋았어요. 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구나. 이 집회를 인정해 주시는구나. 제가 복음 전하는 걸 인정해 주는구나. 그래서 제가 더 사실은 더 좋았어요. 예. 여러분 지금 눈에 안 보이지만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여기 있어요. 예. 여러분 은혜 잘 받도록 제가 복음 잘 전하도록 마귀가 방해하는 것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이 지켜주면서 이 집회가 진행되도록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성소에 들어오신 분들은요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늘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해요. 그러나 뜰마당은 없어요. 안 보여. 성소에 들어와야 보이는 거예요. 이게 바로 네 번째 맨 안쪽에. 그러니까 들어가면 이것만 보이고 천사 있는 덮개만 보이고 밖에서는 해달 가족만 보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성소에 들어가서 늘 하나님이 네 가지로 천사로 보호해 주시고 우리의 죄와 저주를 다 주님이 다 버려주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승리의 해달로 덮어주시고 네 가지 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여러분에게 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덮개예요. 덮개. 자 이제 들어가서 처음 만나는 것이 바로 이제 떡상입니다. 출애굽기 25장 23절부터 30절까지가 떡상에 관한 말씀이에요. 자, 이 떡상에 관한 말씀 거기 하고 또 이 부분을 읽겠습니다. 레위기 24장 레위기 24장 5절부터 9절까지 읽겠습니다. 레위기 24장 5절부터 9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너는 고운 가루를 취하여 떡 12를 굽되 매 덩이를 에바 10분이라 하여 여호와 순결한 상 위에 물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고 너는 또 정결한 유향을 그 매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여호와만 언약입니다. 이 떡은 아론과 그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자, 출애굽기 25장에 23절부터 30절 떡상은 이 떡상을 어떻게 만들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조각목으로 만들고 높이는 2규빗 1m로 하라. 길이는 2규빗 폭은 1규빗으로 하라. 떡을 12개 올려놓아라. 또 금고리를 만들어서 채를 꽂아 놓아라. 그게 이제 출애굽기 25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만들라는 말씀이고 레위기 24장에 있는 말씀은 떡에 관한 말씀들이에요. 떡에 관한 말씀. 자, 이 떡상 저 위에 올려져 있는 이 떡이 중요한 거예요. 이 떡이.
자, 이 떡이 두 줄로 해요. 한 줄에 6개씩. 예, 한 줄에 6개가 있어요. 6개씩. 떡 하나는 예, 하나는 에바 10분의 2. 그러면 에바 10분의 1은 어느 정도나 2.2리터 정도 돼요. 리터로 계산하는 거. 콜라병 큰 거 가득 밀가루 채워서 조금 더 남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 두 개 반 정도. 그러니까 떡이 이게 커요. 작은 떡이 아니에요. 떡이 큽니다. 이런 큰 떡을 두 줄로 하나에 6개씩 항상 올려다 놓아라. 항상. 이 떡이 떨어져 있으면 안 돼요. 항상이에요. 따라해 보세요. 항상. 항상. 성소는 항상이에요. 항상. 네. 떡도 항상 올려져 있어요. 금등잔의 불도 항상 올라와야 돼요. 꺼지면 안 돼요. 항상 올라와야 돼요. 분향단의 이 향로의 향연도 항상 올라와야 돼요. 꺼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성소는 항상이에요. 항상. 항상. 네. 이걸 잘 기억하세요. 항상. 떡도 항상 올려져 있어요. 떡이 떨어지면 큰일 나요. 이 떡을 자 언제 교체하냐? 안식일날 교체해요. 안식일. 안식일날 떡을 새로 따끈따끈하게 구워서 여기다가 올려다 놓고 올려져 있는 떡은 제사장들이 이제 먹어요. 네. 여호와께 먼저 화제로 드린 다음에 아까 여기 유향이 있어요. 유향. 그래서 화제로 일부를 여호와께 제사 드릴 때 드리고 나머지는 제사장들이 둘러서서 이제 먹는 거예요. 이게 이제 떡의 모습이에요. 자, 그러면 12덩이의 이 떡이 있어요. 12덩이의 떡. 12덩이의 떡은 뭐냐? 이스라엘의 12아들 12지파예요. 12아들 12지파. 네. 이것은 결국 지금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영적으로 이스라엘의 12지파니까. 12지파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 떡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네. 하나님 위에 항상 올려져 있다 이 말이에요. 올려져 있다. 네. 올려져 있다. 더 중요한 것은 자, 이 떡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 자신이에요. 예수님 자신. 네.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시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 예수님이 마지막 제자들하고 만찬할 때에 뭐라고 떡을 떼어주시면서 뭐라 그래요? 이것을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살이라 그랬어요. 살이니라. 네. 이 떡을 가리켜서 예수님이 내 살이다. 또 제자들에게 포도주를 예수님이 주시면서 이것을 받아 마시라. 이것을 너희를 위한 내 언약의 피니라. 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살과 피를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십니다. 바로 이 떡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떡을 생명의 떡이라 그래요. 요한복음 6장에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떡이니라. 이 떡이에요. 이 떡을 가리키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전의 떡을. 예. 그 당시에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 말씀할 때 딱 알아듣는 거예요. 우리는 한번 해석이 필요하지만 나는 생명의 떡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인데 누구든지 이 떡을 먹어야 살리라. 누구든지 이 떡을 먹어야 살리라.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는 자는 죽는다는 거예요. 영생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막에 있는 이 떡을 가리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생명의 떡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받으시고 성령으로 인도되어서 광야로 나가십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성령으로 인도하심 받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자랄 또 사역할 때 다
성령으로, 성령으로. 마귀에게 세 가지 시험을 허락해 주는, 왜?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세 가지를 허락했어요. 세 가지 시험 해봐. 허락했어요. 왜? 우리를 위해서. 세 가지 시험이 우리가 받는 시험이에요. 지정의의 문제, 자기 과시, 교만의 문제, 하나님 영광의 문제. 그 세 가지 우리가 육신의 정욕으로 늘 넘어지기 쉬운 거 예수님이 먼저 다 받으시고 이기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성령 충만하면 이긴다는 거예요. 아멘? 네. 이 예수님 시험 받으셨어요. 그때 처음에 40일 금식하셨어요. 우리랑 똑같은 육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얼마나 배가 고프셔. 마귀가 그걸 알고 접근합니다. 요 마귀 요놈은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알아요. 연약한 부분을 알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략합니다. 네, 여러분, 마귀에게 공략당하기 쉬운 부분이 여러분의 약한 부분이에요. 약한 부분. 약한 부분. 네. 그 부분만 건들면 여러분 확 하고 일어납니까? 막 혈기 나오고 막 미칠 것 같이 막 돌아버릴 것 같죠. 그 부분 마귀가 건드려요. 네. 저는 다른 건 건드리면 웬만하면 안 넘어가. 하나 딱 건드리면 제가 요즘은 잘 안 뒤집어지는데 왜? 안 건드리니까. 가끔 우리 사모가 한번 건들면 막 못 참겠어. 근데 요즘은 잘 안 건드리더라고. 고마워. 건들지 마요. 아, 다른 거는 다 넘어가요. 헐헐 뭐 다 넘어가요. 다 그래요. 아, 근데 그 부분은 딱 건들면 그냥 제법 확 하고 올라오니까 마귀가 그 부분을 딱 건드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제일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항상 그래요, 이놈이. 여러분은 그 부분을 저에게 안 건드려. 근데 꼭 가장 가까운 사람, 같이 사는 사람. 대부분 그래요. 저와 우리 집사람 관계를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도 똑같은 거예요. 장로님을 제일 건드린 사람이 권사님이에요. 권사님을 제일 많이 건드린 사람은 또 장로님이에요. 예. 우리 김경진 집사님 탁 약한 부분 해서 막 확 하고 으윽 하고 하는 게 원집사야. 또 원집사 으윽하게 하는 게 또 이 양반이야. 예. 하영이를 제일 건드리는 게 준영이에요. 준영이를 건드리는 게 얘예요. 우리는 잘 안 건드려. 자식이니까. 예, 웬만하면 다 감싸요. 둘이 형제니까 약한 부분을 탁 건들면 욱 하고 올라와요. 예, 그걸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아멘? 아멘. 그걸 조심해야 돼. 그거 가까운 사람 통해서 건드린다니까요. 마귀가. 근데 약한 부분을 건드려요. 약한 부분을. 자존심 센 사람들 자존심 건드립니다. 자존심 건드립니다. 돈에 약한 사람 돈 건드립니다. 돈에 약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돈 건드려요. 자기 약한, 자기가 관심을 두고 이렇게 막 잡으려고 하고 막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 부분을 마귀가 알아. 그 부분을 탁 건드려요. 그러니까 이 마귀가 예수님 40일 금식하니까 배고프시잖아요. 그거 알아. 그 부분을 탁 건드는 거예요. 네. 당신은 하나님이 아니냐. 이 돌들에게 명령해서 떡이 되게 해서 먹으라는 거예요. 해결하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뭐예요? 모든 말씀. 따라해보세요. 모든 말씀. 모든 말씀. 모든 말씀이에요. 모든 말씀. 그냥 말씀이 아니에요. 그냥 말씀. 그냥 말씀하고 모든 말씀은 달라요. 달라. 예. 그냥 말씀은 내가 얼마든지 좋아하는 것만 먹을 수 있어요. 좋아하는 것만. 성경 66권에서 내가 좋아하는 것만 골라 먹어요. 예.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고 강하게 하시고 지켜주시고 그런 말씀들만 계속 먹는 거죠. 뭐. 어? 그러니까 성경도 읽으면 그냥 거기에다가 그냥 맨날 줄쳐놓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검은색, 빨간색, 파란색 뭐 계속 거기만 줄쳐.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한테 거기만 줄치는 거 거기만 봐.
거기만 봐. 예. 말씀을 먹기는 먹는데 자기가 좋아하는 말씀만 먹어. 부담되는 말씀은 안 먹는 거예요. 부담되는 말씀은 싫다 이거야. 그 말씀 먹으면 이제 지켜야 되니까.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막 거기에도 빨간색 파란색 막 가야 되는데 그런데 별로 없어요. 죽도록 충성하라. 근데 별로 없어. 하나님이 다윗이 고백한데 내가 이 내게 있는 모든 것은 다 주께로부터 왔사오니 주께로 다시 돌려드리는 것이 합당하나이다. 거기에도 막 줄 쳐져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긴 줄이 없어. 왜? 먹기가 부담스럽다 이 말이에요. 그거 먹으면 드려야 되는데 내게 아닌데. 그러니까 맨 하나님이 지켜주고 도와주고 붙잡아주고 이끌어주고 할 수 있다. 복준다. 여기는 그냥 막 성경을 그냥 얼마나 많이 읽는지. 예. 그러니까 신앙이 건강하게 자라지 못해요. 예. 음식으로 따지면 편식하는 거예요. 편식. 시온이가 편식하듯이 골고루 먹어야 되는데 자기 좋아하는 것만 먹잖아. 그쵸? 예. 우리 준영이 얘기 좀, 준영이 얘기 할까 말까? 너가 장성했으니까 너의 허락을 받을게. 아빠가 너 없을 때도 집회 가서 이 얘기 자주 하는데 미안하다. 그냥 오늘 들어봐. 무슨 얘기인가? 우리 준영이 어렸을 때 돼지코를 안 먹어요. 돼지코가 뭐냐? 그 뭐지 여보? 연근. 구멍 뻥뻥 뚫린 거. 그 왜 안 먹느냐? 학교 가면 학교 가서 급식 그게 싼가 봐. 학교가 매일 나오니까 집에서 해주면 제 눈에는 그게 돼지코로 보였나 봐요. 안 먹는데. 네, 어렸을 때 그랬어. 근데 그것도 먹어야 돼. 우리가 음식을 골고루 먹어야 돼. 골고루. 그래야 우리의 육체도 건강하게 자라잖아요. 영혼도 마찬가지야. 영혼도 마찬가지. 우리의 영혼도 하나님의 말씀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 말씀을 모든 말씀을 골고루 먹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영혼이 건강하게 잘 자라요. 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렵고 힘든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두들기는 일들이 있잖아요. 두들기는 일들이. 이거 고난이에요. 그러면 내가 좋아하는 말씀, 하나님 매일 도와줄게, 지켜줄게, 복을 줄게, 붙잡아줄게, 이런 말씀만 읽다 보면 어려움이 오면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원망하고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신다면서요. 함께 해주신다면서요. 그리고 떠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오기 전에 인내해야 되고 참아야 되고 기다려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내하라 그 말씀도 많아요. 성경에 기다려라 이 말씀도 많아요. 네. 성경을 전체로 읽은 사람은 어려운 일이 와도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데 편식하는 사람들은 못 이겨내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의 떡을 먹는데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먹으면 안 돼요. 이거 지금 유격훈련이잖아요. 유격훈련. 힘들어요 지금. 저도 힘들지만 계속 집회 참석하면서 은혜 받는 것도 이것도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것도 참 힘든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런 힘든 훈련을 이제 다 끝내면 우리의 믿음이 한 단계 더 성장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지금 이런 성회에 물론 뭐 주일날도 그렇지만은 지금 첫 시간부터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내 심령의 성막이 온전히 세워지지 못한 부분들을 계속 제가 지금 말씀으로 지적하잖아요. 계속 지적하면서 지금 고쳐나가고 바르게 세워나가는 거예요. 바르게. 근데 골고루 말씀을 먹지 못하면 이런 말씀들에 대해서 흔들리는 거예요. 시험 드는 거예요. 오늘 오전 같은 말씀은
시험 들기 딱 좋아. 예. 근데 왜 하나님이 오전에 느닷없이 그 말씀으로 장장 1시 넘도록 설교를 하게 하셨어요? 제가 오전에 그 설교하려고 다녔은 게 아니에요. 물두멍 하려고 다녔었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그쪽으로 뽑더니 1시 넘도록 계속 헌금에 대해서 말씀을 가르치게 하신 거예요. 예. 근데 그런 말씀이 쉬운 말씀이 아니에요. 먹기가 참 힘든 말씀이 그런 말씀이. 예. 그러니까 성경을 평상시에 골고루 읽지 못하고 자기 좋아하는 말씀만 읽으면 그런 말씀을 들을 때 소화를 못 시키는 거예요. 예. 그러나 늘 말씀을 골고루 하나님 말씀을 읽는 분들은 그런 말씀을 들어도 아, 내가 잘못했구나 라고 고쳐나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골고루 먹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네. 이 말씀을 항상 네. 어떤 분들은 성경을 읽는데 월요일날 한 10장 읽고 일주일 내내 안 읽고 네. 어느 날 또 택해서 한 10장 15장 딱 읽고 또 일주일 안 읽고 이런 분들도 계시더라고. 그리고 이분은 음식으로 얘기하면 월요일날 토요일 것까지 다 먹는 거야. 네. 음식을. 그리고 화요일부터 굶어. 이게 정상적인 생활이 되겠어요? 안 되죠? 안 되는 거예요. 내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매일매일 양식을 먹어야 돼요. 매일매일. 그래서 항상 있는 거예요. 항상 양식을 먹어야 돼요. 네.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항상 양식을 먹고, 자, 중요한 것은 이 떡은 언제? 안식일날 교체를 해요. 안식일. 구약의 율법은 안식일이지만 이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안식일이 아니에요. 안식 후 첫날, 그날이 예수님 부활하신 날이에요. 이제 신약의 교회는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 구약은 율법은 옛 언약. 옛 언약은 안식일. 새 언약은 주일. 이게 예수님 부활하신 날. 지금 우리 오늘 주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일마다 떡을 먹어야 돼요. 떡을. 어디에서? 네. 자, 오늘 말씀해본 거룩한 곳에서. 거룩한 곳이 어디예요? 여기에요, 여기. 우리 주영광교회 성도님들이 바로 여기에요. 여기 주영광교회가 여러분에게는 거룩한 떡 먹는 곳이에요. 언제? 주일날. 그래서 주일날 이 강단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먹어야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주일날 이 떡을 못 먹으면 여러분의 영혼은 살아있으나 죽은 것과 같은 거예요. 떡을 못 먹었기 때문에. 예. 그리고 주일날 이 강단을 통해서 나오는 생명의 떡을 먹어야 매일매일 내가 매일매일 가정에서 먹는 그 떡이 유효한 거예요. 효력이 있는 거예요. 주일날 내가 떡을 못 먹는 사람이 가정에서 떡을 먹는다?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 가나안 성도라고 있어요. 가나안 성도. 네. 가나안 성도가 누구냐? 믿음은 있어서 모태신앙이라 믿음은 있고 예수님은 아는데 교회가 제도가 잘못되었다. 목사님이 잘못됐다. 어느 성도가 잘못됐다. 보기 싫다. 내가 예수님은 버릴 수 없고 교회는 가기 싫고 그런 분들이 집에서 인터넷으로 방송으로 예배드리는 사람을 가나안 성도라 그래요. 네. 작년에 국민일보에서 조사해봤더니 그런 분들이 100만이래요. 나는 숫자는 너무 좀 이렇게 과장된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한 20에서 30만은 좋게 되는 것 같아요. 서울에 가면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가나안 성도. 교회 안 가요. 헌금도 인터넷으로 오늘은 이 교회, 내일은 저 교회. 마음에 드는 교회 그냥 자동이체로 보냅니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교회가 비록 제도적으로 안 좋은 모습이 있어도 교회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 속에서 기도하고 변화시키고 내가 성도가 보기 싫어도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돼요. 실천해야 돼요. 네. 그래서 우리는 주일에 반드시 이 강단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먹어야 돼요. 네. 정말 여러분들이 뭐 피치 못할 어떤 해외에 나간다거나 어떤 정말 피치 못한 사정에 의해서 못 오시는 경우도 있어요. 요즘은 아주 직업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뭐 그럴 때는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 있을 때는 뭐 방송으로도 해외에서 예배를 드릴 수는 있겠지만, 예, 우리가 일반적인 평상시에 교회를 오지 않고 방송으로 예배 드리는 것은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늘 주일이면 교회 오셔서 이 강단에서 나오는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을 살찌우는 생명의 떡이 되는 거예요. 그 떡을 먹어야 여러분이 살아요. 아멘? 네, 안식입니다. 그럼 이 떡을 어디에서 먹냐? 거룩한 곳 금등대 앞에서 먹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밝은 곳에서 먹어야 돼요. 어두운 곳에 가면 안 돼. 어두운 곳. 어두운 곳이 어디냐? 이단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네. 지난번에 어떤 분을 만났더니 그분이 목사님 어떤 사람이 나에게 와서 성경 공부하자는데 이상해요. 뭐가요? 그 사람이 자기 교회 담임 목사님에게는 얘기하지 말라고 그랬대. 구역장에게도 얘기하지 말고 와서 성경 공부하자 그랬대. 그 이상하죠? 이상하지. 그러면 가면 안 되죠. 네. 그 이단들이에요. 이단들은 무슨 성경 공부방 무슨 방방 만들어놔요. 요즘 신천지 조심하세요. 신천지가 뭐더라? 무슨 다방인데 참다방인가? 뭐 다방이에요. 다방. 실제 다방.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이 많이 빠진대요. 커피숍을 만드는 커피숍이 무슨 다방이에요. 다방. 예, 무슨 방이고. 그래서 커피도 500원, 700원 이렇게 파는 거예요. 좋은 커피를. 신천지에서. 그래서 젊은 애들 불러들여가지고 거기서 성경 가르치고 그런 방들을 만들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그들이 그런 공부를 할 때에 꼭 뭐라고 그러냐면 담임 목사님한테 얘기하지 마라. 전도사님한테 얘기하지 마라. 꼭 그렇게 얘기해요. 그게 바로 어두운 곳에서 떡을 먹는 거예요. 이단들이 꼭 그래요. 그런데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절대 그런데 가서 말씀을 배우고 싶다는 뭐 기웃거릴 필요 없어요. 정상적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정상적으로 새벽에 오시고 수요일 오시고 금요일 오시고 주일 오전 오후 참석하시면요. 우리 교회 같은 경우 정말 다른 데 가서 성경 공부 안 해도 돼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축복받고 사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 그리고 또 이렇게 부흥회도 가끔 하고 개인적으로 또 성경도 또 같이 나누고 또 구역 공부 통해서 또 배운 거 또 나누고 너무 많이 공부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교회 안에서 있는 시간만 충실해도요,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전혀 부족함 없어요. 그래도 나는 그래도 부족해 그러면 개인적으로 오세요. 1대1로 제자 훈련 시켜드릴 테니까. 근데 그건 공짜는 안 돼. 좀 비싸요. 내가 좀 가격이 좀 셉니다. 자, 이건 그냥 웃자고 하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이 떡은 밝은 곳에서 항상 이렇게 검증된 데서 하나님 말씀을 배워야 돼요. 검증된 데서. 네. 그리고 이 떡을 먹을 때는 다 제사장들이 그냥 앉아서 이렇게 먹는 게 아니에요. 네. 우리 하영이 준영이로 나와봐. 우리 김경진 집사님도 나와보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삥 이렇게 둘러. 준영이 여기서 봐. 자, 이렇게 이제 제사장들이 이렇게 뚝 둘러쓰잖아요. 이게 떡 먹는 걸 제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떡 먹는 거. 그러면 떡을 떼서
자, 이 떡을 안식일날 거룩한 금등대 앞에서 제사장들이 삥 둘러서서 먹어요. 떡을 띄워가지고 내 입으로 쏙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떡을 띄워서 주는 거예요. 떡을 띄워서 너도 줘야지. 네. 이렇게 먹는 거예요. 떡을 띄워서 자기 입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앞에 있는 사람, 옆에 있는 사람 서로 먹여주면서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이렇게 만나를 주셨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떡을 먹습니다. 그리고 서로 나누죠. 아멘.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서로. 이게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교제하는 모습이에요. 네? 교회 안에서 성도들 교제하라 그러니까 뭐 세상 교제하듯이 노래방 가서 노래 부르고 교제하고, 그 교제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의 교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목사님이 이런 말씀할 때 내가 이렇게 은혜 받아서 내가 한 주간 동안 이렇게 살았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역사를 일으켜 주시더라. 그걸 성도님들끼리 서로 나누고 간증하고 기도 제목을 서로 받고, 이것이 생명의 떡을 먹는 참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서로 은혜를 나눠야 돼요. 이게 떡을 먹는 모습이에요. 이걸 안식일마다 이렇게 한 거예요. 쫙 떡을. 네. 그리고 자, 이 떡을 우리가 먹으면, 자, 이 떡은 레페나임, 즉 뭐냐? 진설병, 하나님 면전에 있는 얼굴이라, 그런 뜻이에요. 즉 하나님의 얼굴이에요. 하나님의 얼굴. 이 떡이 하나님의 얼굴. 그러면 이 떡을 먹은 우리도 하나님의 얼굴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생명의 떡을 먹으면 하나님의 얼굴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 네. 자, 옆에 있는 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얼굴이시. 자, 이렇게 한번 인사하세요. 이렇게. 네. 옆에 있는 분 보시면서 집사님을 보니 뭐 성도님을 보니 집사님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듯 하오리다. 얼굴을 뵙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얼굴이시죠, 진짜? 네. 이렇게 말씀 먹고 딱 하니까, 예, 속에 있는 악한 것들이 막 계속 지금 금요일부터 그것들이 막 떠나가고, 찬양할 때 떠나가고, 기도할 때 떠나가고, 말씀 떠나가니까 오늘 뭐 그때까지는 다 못 갔지만 지금 떡상까지만 왔는데도 지금 성도님들의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처럼 환해지잖아요. 환해지잖아요. 예. 이게 하나님의 얼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더 하나님의 얼굴이 되려면, 정말 떡이 되려면 몇 가지가 좀 필요해요. 요것만 하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자, 이 떡은 이제 나단을 어떻게 해요? 예, 껍질이 벗겨져야 되죠. 먼저 껍질이 벗겨져. 그리고 가루가 돼야 떡을 만들지, 그 나단 자체를 어떻게 떡을 만들어요? 껍질이 벗겨지고 그걸 부서뜨리는 가루가 되는 작업이 필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껍질이 벗겨져야 돼. 하나님 얼굴이 되기 위해서는. 무슨 껍질이요? 겉사람의 껍질. 시기, 질투, 미움, 다툼, 혈기, 본냄, 자존심, 이런 거 드러내는 것들, 이 벗겨져. 이거 벗겨지지 않으면 떡 못 됩니다. 벗겨져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가루가 돼야 돼요. 절구통에 들어가서 하나님 팍 부서뜨리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의 정욕들을 막 부서뜨려요. 저도 이거 다 10년 걸려. 10년 동안 하나님이 제 육신을 팍 때리면서 저의 육신의 정욕들을 막 부서뜨리는 거예요. 이 작업이 없이는 떡이 못 돼요. 그래서 이 작업이, 어떤 분은 재정으로, 어떤 분은 병으로, 어떤 분은 관계 속에서 이런 작업들이 있어요. 그래야 우리가 부서지니까. 네. 그래서 하나님의 절구통 안에 들어갈 때는 빨리 부서지는 게 최고 좋은 거예요.
어차피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는 부서뜨립니다. 아니 이 모습 그대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서뜨려요. 그래서 빨리 순종하는 게 최고예요. 그게 가장 빨리 나오는 방법이에요. 그런 다음에 반죽을 해요. 반죽. 기름을 붓고 이제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반죽합니다. 하나님이 만들고 싶은 떡으로 이제 반죽을 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목사로 반죽하고 장로님으로 반죽하고 권사님으로 반죽하고 다 집사님 권사님으로 막 찬양되어 반죽하고 다 반죽해요. 기름을 붓고 기름이 안 부어지면 반죽이 안 돼요. 그래서 늘 성령에 충만해야 돼요. 기름을 붓고 반죽해. 그 다음에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이게 철판 위에 올라갑니다. 철판. 그 얼마나 뜨거워요. 네. 또 한 번 연단의 과정이 또 있는. 또 있어. 철판 위에 올라가서 구워요. 네. 근데 앞뒤를 잘 구워야 돼요. 앞뒤. 한쪽만 구워지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호세아서에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뒤집지 않는 전병이라 그래요. 뒤집지 않는 전병. 한쪽만 구워지고 맨날 율법만 가지고 정죄만 하는 거예요. 율법만 가지고.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진정한 사랑은 모르고 매일 정죄만 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너희는 뒤집지 않는 전병이라. 우리가 뒤집지 않는 전병이 되면 안 돼요. 네. 양쪽으로 잘 거져야 돼요. 양쪽으로. 네. 철판 위에 올라가서 양쪽으로 잘 거져야 돼요. 말씀과 기도가 늘 같이 병행하면서 가야 돼요. 아멘. 네. 그냥 말씀만 하지 마세요. 말씀하면 그 사람 마지막 종점이 어딘지 아십니까? 신바리새인이야. 신바리새인. 바리새인이 누군지 아시죠? 바리새인? 맨 정죄만 하는 사람들이 바리새파야. 말씀 가면 신바리새인이 돼요. 반대로 기도만 하는 분들이 있어요. 기도만. 기도만 찾아. 그 사람들의 종점은 어딘지 아십니까? 신비주의예요. 신비주의. 네. 아니 이거 정답이에요. 정답. 말씀하면 정죄하는 바리새인 되고 기도만 하면 맨날 뭐 봤다는 거야. 내가 봤어. 들었어. 뭘 봐 보기는. 뭘 들어 듣기는. 매일 보고 듣고 꾸고 꿈꿨다고 그러고 이제 환상 보고 꿈꾸고 들었다 그러고 하나님이 말씀은 안 돼요. 그래서 양쪽으로 잘 고져야 돼. 양쪽으로. 말씀 보면 기도하고 기도하면 말씀 보고. 아멘? 네, 따라해 보세요. 말씀 보면 기도하고 기도하면 말씀 보자. 이게 양쪽으로 잘 거져야지요. 한쪽만 거졌다가는 그런 사람 진짜 무서운 사람이야. 네. 대책이 없어. 답이 없어. 그런 사람은. 한쪽으로만 거지면. 하나님이 안 쓰셔요. 뒤집지 않는 전병이니까 못 써. 여기 못 올라와. 아니 한쪽만 거졌어. 한쪽만 거졌어. 한쪽은 거지지도 않았어. 그냥 밀가루 그대로예요. 그거 여기 올리겠어요? 하나님이 올려주겠냐고. 생각해봐요. 올려주겠어? 안 올려줘요. 양쪽으로 잘 거져야 올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 보실 때 기도하세요. 기도하실 때 말씀으로 점검하세요. 그래서 양쪽으로 잘 거져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얼굴인 진짜 떡이 되는 거예요. 네? 진짜 떡이 돼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내가 이 생명의 떡을 먹고 나 혼자 이 떡을 맛있게 잘 먹고 끝내서는 안 돼요. 이 떡에 대해서 먹고 싶은 사람 있어요. 그런 사람들 찾아서 떡을 줘야 돼요. 떡을 줘야 돼요. 제가 지난번에 광운기도 집회 갔을 때 그 전날 원목 거기 목사님 내일 수요일 점심 때는 다른 분하고 약속하지 마시고 꼭 저와 함께 식사해야 됩니다. 어떤 분이 목사님을
식사 대접하고 싶어서 오래전부터 광고 나갈 때부터 기다리고 있대. 그래서 나 누군가 너무 궁금했어요. 우리 사모님한테도 그런 얘기, 누구지? 그 권사님인가? 그 집사님인가? 제가 옛날에 광운기도원 있을 때 여러 집사님들이 제 팬들이 많았어요. 제가 팬을 몰고 다닌 사람이에요. 아, 그분인가? 이분인가? 아, 궁금했어요. 이제 집회할 때 어떤 분이 어디서 본 분 같기도 하고 좀 이렇게 기억이 날 듯 안 날 듯 한 분이 앞에 앉아서 저를 그냥 뚜렷이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난 그때까지 사실 잘 몰랐어요. 근데 막 설교하다가 어떤 내용이 이렇게 했는데 그분이 목사님 하고 저예요. 저 누군가 저기 여기 앞에 사는 저예요. 그래. 그때 생각이 딱 나더라고. 이게 좀 미안하긴 하더라고. 그분이 이천에서 나 밥 사주려고 광운기도원까지 온 거예요, 그날. 그분이 어떤 분이냐면 마산에서 마산 불교 여신도 회장이었어요. 예, 잘 살았어요. 근데 쫄딱 망했어. 쫄딱 망해가지고 어떻게 남아있는 돈으로 해서 기도원 앞에 옛날에 산 어떤 땅이 있어서 거기에 집을 짓고 들어온 거예요. 자기가 사업 망하고 마산의 불교 여신도 회장이었대요. 그런데 얼마나 괴로워요. 막 자살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까지도 들고. 근데 그 기도원에 보니까 그냥 매일 사람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은혜 받으러 들어가고 막 하는데 그게 너무 부러웠던 거야, 이분이. 그래가지고 한 달 동안 주차장을 배회한 거예요. 누가 나를 저 예배당으로 안 데리고 가나. 근데 기도원은 뭐 대부분 그냥 다 믿음 있는 사람들이 보통 오니까 누가 거기 와서 전도하겠어요. 그냥 다 알아서 자기들끼리 다 은혜 받으러 들어가는데 이 사람은 거의 한 달 동안 주차장을 배회하다가 이제 거기 운전하는 우리 집사님을 만난 거야. 그래서 그 집사님이 만나가지고 왜 이렇게 하냐면서 나 저 교회 가고 싶다. 그래가지고 저한테 그 집사님이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요 앞에 사는 어떤 분이 이래 다니까 목사님 오셔서 예배 좀 드려주고 복음 좀 전해달라고. 그래서 가서 제가 이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남편하고 두 분이 그 자리에서 무릎을 탁 꿇고 예수님을 영접하더라. 그 다음날 전화가 왔어요. 내가 이제 예수 믿는데 내가 그동안 가지고 있던 거 목사님 다 불태워야 되겠다고 오셔서 이것 좀 불태워달라고 갔더니 막 달마도 죽자부터 시작해서 항아리 꺼내기 시작하는데 그냥 마당에 가득 쌓였어요. 그거 막 불태우고 다 부서뜨렸거든. 그분이 기다리고 있던 거예요. 제가 온다고 하니까 전단지 보고 너무 좋아가지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분 점심 그때 먹었거든요. 네. 제가 무슨 말씀 드리냐면 우리 주변에 그분처럼 교회에 오고 싶은데 혼자는 못 들어오는 분이 계세요. 우리는 늘 교회 들어오니까 교회 들어오는 게 쉽지만 절에 다니던 분이 교회 들어오는 거 이거 쉽지 않아요. 근데 교회는 가고 싶은데 혼자는 갈 자신이 없어. 이런 분들이 분명히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분들을 우리가 찾아서 이 떡을 나눠줘야 돼요. 우리만 이 떡을 먹고 영생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에게도 떡을 나누어줘서 그분들도 이 떡을 먹고 영생할 수 있는 그 길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열어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올 한 해에 우리 성도님들이 꼭 교회 와서 어떤 전도 프로그램에 의해서 전도하기보다는 여러분 주변에 있는 많은 그런 만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부지런히 이 떡을 나눠주세요. 나눠주시고 거리가 또 우리 교회에 올 수 있는 거리면 인도하셔서 우리 교회에 모시고 오면 되고 멀리 너무 떨어져 있으면 그 주변에 있는 교회로 또 연결하시면 되잖아요. 중요한 것은 생명의 떡을 계속 우리가 나누어 줘야 돼요. 네. 그리고 또 저도
이 전도의 현장에 가서 제가 요즘은 이제 집회 나가느라고 그 무교회 지역 선교회를 그 1년 동안 못 갔어요. 근데 그런 전도에 나가면 시골에 가서 전도하면 내가 거기에 가서 전도하고 복음의 열매를 맺으면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어느 성도를 통해서 누군가를 통해서 또 하나님이 그 열매를 우리 교회에서 또 맺게 해줘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다른 지역에 가서 다른 사람에게 복음 전해서 그분이 그 지역, 너무 멀어서 우리 교회까지 못 오면 타 도시, 타 지역에 있는 분들 그쪽으로 인도해도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 교회 손해보게 안 하세요. 우리 교회 누군가를 통해서 들어오게 하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올 한 해에 부지런히 생명의 떡을 나누어 주세요. 아멘. 그러면 우리에게 언제나 하나님이 풍성한 떡, 고갈되지 않는 떡, 넘치는 떡으로 채워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저녁까지 내 심령의 떡상까지 일단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일에 금등대 말씀하고요, 그 다음 주일에 분향단하고 그 다음 주일에